네, 안녕하세요.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장은숙 전도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얼굴 그래도 한번 볼까요? 앞만 보고 계실 거지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은혜의 자리,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이 평탄한 길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긴박한 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시대가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영화부 아기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 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다가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훈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예방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오늘 이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신 부모님들 중에서 이 강의를 듣기에 늦은 부모들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시고 앞으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 경건한 자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강사님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요, 잘 되는 약 사셨어요. 네, 약 사셨고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성교육 강사시며 한국가족복음협회와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우리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영화부 부모님이신 거 맞죠? 얼굴이 영화부가 아니고. 자, 영화부 부모가 아니다. 아, 영화부 부모다. 영화부 부모다. 별 차이도 없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안 영화부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 첫째가 미취학이다. 첫째가 미취학이다. 예, 감사합니다. 첫째가 초등이다. 예, 첫째가 중등이다. 첫째가 고딩이다. 이게 헷갈린다 이거 그죠? 첫째가 성인이다. 새 출발하는 거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저도 첫째가 성인입니다. 이제 둘째가 이제 고3이에요. 오늘 수능 보거든요. 다 이루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인 것이죠. 또 자식이라는 건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보니 자식이 다 독립해도 다 이제 시집장가를 가도 또 이어지는 썸씽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 컨셉이었구나. 그래서 컨셉일 줄 알았어요. 이게 왜 컨셉이냐면은 이게 일부러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삐딱하게 걸린 게 그렇구나. 야, 그렇지. 앉았을 때 저 삐딱하게 걸리고 눈이 나빠가지고 이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눈이 되게 나쁘거든요. 이게 일단 컨셉이었던 거야. 우리가 어쨌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삐딱해. 예. 이게 애들이 이제 그냥 찬양을 해도 거의 정방을 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요. 다 엇박으로 치죠. 예. 정방 엇박 아시죠? 만유의 주제 우리 이렇게 쳤거든요. 요즘 애들은요 만유의 주제 이렇게 가요. 예수음식으로 치면은 정방 엇박을 다 치니까 만유의 주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영화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조점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일 것 같으면은요 3세 이전에 스크린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생각이 나요? 코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성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국가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도 오늘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성적인 관심을 가지마라고 얘기해서 성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지? 성적 관심을 갖는 게 문제인가요? 라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이답지 않을 정도로 과도하게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이 강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끼리를 생각 안 나게 하려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린 보러 가자 이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맥도날드였으니까 버거킹이었으니까 1970년도에 햄버거 안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지렁이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버거킹이었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달았어요. 더 장사가 안 돼. 왜? 지렁이가 안 들었다 그러면 지렁이 생각이 나잖아.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싹 다 바꿨어요. 그때 출시된 게 포테이토 칩을 요거트에 찍어 먹는 2가지 세트. 신제품 출시. 요거트에 이제 감튀를 찍어 먹는 거죠. 새로운 걸로 막 나오니까 지렁이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가치관 교육이 미취학 때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게 있고 반드시 구두에 의한 언어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딩동을 그래서 가져올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가져올까 했는데 미취학 전용 공과 공부 교재가 나와 있어요. 성가치관 교육은. 그래서 이제 그 성가치관 공과 교재 딩동을 하고 나면은 본인만의 입체북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제가 생명, 남녀, 가정, 절제인데 이면에서 교육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낙태, 동성애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은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음란물 반대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냐면은 태중에 우리가 어떻게 잘 성장했는지가 나오면서 그걸로 끝나면은 정통 기독교 성가치관 세계관 교육이 아니에요. 크레이그가 말한 타락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뱃속에 있는 자녀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거나 뱃속에 있는 자녀가 죽던 말던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예요. 낙태란 단어를 안 써도 교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성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요. 예.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처음 드렸던 거 한번 이 책에 자 처음 드렸던 게 이거지 그죠? 뭔가 예를 들어 이거 아니에요. 처음 드렸던 게 이건 두 번째로 저기 미취학용이라고 드렸던 거 있고요. 맨 끝에 오륜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미취학 거 쓰고 나서 오륜교회 거 쓸게요. 이거 오륜교회예요. 예, 미취학이라고 드린 게 하나 있고요. 초등저라고 드린 게 있는데 미취학으로 드린 거 하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보통 갈 때 PPT를 하나를 보내드리는데 오늘 이제 가능을 할 수가 없어서 한 3개 보내드려놨습니다. 이게 골고루 이렇게. 이거 딱 보니까 하여튼 영화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제 믿음의 4대인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5대라 정말 좋은 거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암송 시켰거든요. 성경 암송 시키려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성경 암송까지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가면은 학교 갔다 와서 조금 쉬다가 학원 가서 또 갔다 와서 학교 숙제, 학원 숙제 저녁 때 뻗어버려요. 그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을 포기하니까 학교 갔다 와서 좀 놀이터에서 놀고 지가 좋아하는 책 좀 읽고 놀고 이제 학교 숙제하고 싹 씻겨놓고 성경 암송하고 자면 딱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둘 다 영어 학원을 안 다닌 채로 다 학교를 대신에 영어 공부를 안 시킨 건 아니에요. 국제화 시대에 잠수내 영어였어요. 잠수내 영어. 잠수내 영어 아시는 분 들어봤다. 잠수내 영어. 그치? 많이 들어봤지? 잠수내 영어. 근데 하고 있다. 그죠? 이거 잘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그죠? 그치? 엄마가 예를 써야 되지. 그죠? 잠수내 영어가 뭐냐면요. 성경을 성경에 영어를 틀어놓고 그대로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긋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거 아시죠? 예, 맞네. 예. 그치. 그게 뭐냐면은 Hi, Daddy. Nice to meet you. 이게 나오면은 그대로 그냥 긋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이 데이빗이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없어요. 통역 번역 없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긁기만 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아주 한 줄, 두 줄만 있는 거부터. This is an apple. 그럼 그만큼은요. 아 이게 애플이구나. 사과를 거치지 않아. 이게 애플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긋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좀 더 글밥 많은 걸로 넘어가요. This is my family. 그러면서 그만큼 이게 우리 엉클이고 우리 아빠고 그러면서 막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챕터북으로 넘어가요. 소설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긋다 보니까 5학년이 됐을 때 나니아 연대기를 오너를 껐어요. 그게 잠수네요. 파워풀해요. 잠수내 하신 분들은 전부 다 6학년 전에 수능 영어가 끝나요. 근데 아니에요 부모들이. 이 좋은 걸 싼데 왜 안 할까요? 긋고 있을 때 오빠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끝나 안 끝나. 그러니까 처음에 2, 3분만 거요. 그러다 4, 5분 거요. 그러다 5, 6분 거요. 45분까지 그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임계점 넘고 나잖아요. A to Z 미스터리 시리즈를 딱 우리 애가 손을 잡더니 그날 밤 4시간 반을 긋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A to Z 미스터리. 그래서 이제 시리즈물이에요. 그래서 지칠 때까지 이거 탁 잤어요. 이게 임계점 넘기는 건데 큰애는 잠수는 영어를 했어요. 둘째는 하다 말한 이유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지금부터 죄인이래. 그 얘기 듣고 나서 빡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약국이고 나발이고 막 하면서 이제 막 듣고 막 성경 암송만 교사도 적고 막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남편이 조금 이렇게 이질감 느끼더라고요. 살짝 이상하지. 근데 이해해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첫째랑 둘째랑 영어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있죠. 예. 하여튼 그런 일을 저도 애들 열심히 키우려고 애썼다 이 말입니다. 잠수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독종이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왜냐면 잠수내 영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가 안 긋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찾는 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다 이제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거 싸웠다 결국 깨지는 거예요. 애들이 긋기 싫으니까 나무젓가락 입에 물고 장난치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심지어 배꼽에 끼고 장난치는 애들은 근데 난 냅두라 그래요. 왜냐면은 힘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오래 못해요. 손으로 그어요. 다 지금 배꼽을 몇 번 하겠어 얘가. 이제 엄마들은 이제 이게 벅찬 거지. 저거 왜 저래.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애들이 안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미취학이면 주로 딩동으로 하려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당장 원하는 떡밥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썰을 풀게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딩동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애들이 이제 샘플이에요. 지금 교육 얘들아 성경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태중의 자녀가 되게 소중하다고 되어 있구나. 자, 근데 하나님은 천하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어둡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솜씨가 나타난다는 이 고양이는 고양이의 모습들. 이 PPT가 아까 그 책에 다 들어있어요. 다운로드 받는 구입자가 다운로드 받게 돼 있어요. 정보를 넣으면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소는 소처럼, 개는 개처럼, 개미는 개미처럼 모습, 거미는 거미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성경은 천하 만물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해요. 천하 만물보다 수국지와 목도천의 천하 만물보다 한 인간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이웃, 그 생명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소중했을까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1살일 때부터, 2살일 때부터, 언제 때부터 소중했을까요? 1살 때부터? 2살 때부터 언제부터 소중했냐고요? 맞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중한 존재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 와치트 세가마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고 우리 형제 이루어지기 전에 자,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횡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 우리가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그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모태를 짓기 전부터 플랜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신콩이를 나눠주거든요. 신콩이 이따 먹으라고 이제 1,600원인가 하는데
그땐 1,000원이었어요. 저희 협회에서 이제 얘들 심쿵이를 이제 그 제작하는 버전이고 수입하는 버전이 있는데 제작하는 버전은 조란노로 들어가는 버전. 조만해요. 제 안경 옆에 이 안경 옆에 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뱃속에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 석 달 됐을 때 너희 모습이야 12주차 모습이야 별명이 심쿵이에요. 예, 아주 음색들 와 신기하고 난리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에서 할 때는 포장된 작은 쿠키도 같이 줬어요. 근데 심쿵이가 쿠키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뱃속에는 아기가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아기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쿠키를 먹어요. 아기한테 해야 됩니다. 이제 애들한테 이것은 12주 태아망의 심쿵이에요. 크기도 모양도 실제 12주 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표현해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창조 이틀째 창조라고 그랬어요. 중고등부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수정이라는 단어도 써요. 애들한테 수정은 어려우니까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들면 안 돼요. 이거 들고 하려니까 이게 저도 귀가 너무 쫄리더라고요. 스탠드 마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몸을 풀면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디스크가 찢어졌어요. 디스크 내장증. 터진 게 아니에요, 다행히. 터진 건 바깥으로 흐르는 건데 안으로 찢어진 거는 나쁜 짓만 안 하면 6개월이면 아무것도. 왜 나쁜 짓이 이런 거야? 딱 이런 거 들고 있는 거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근데 이게 저거 보면서 할까요? 그러면은 포인팅을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나이는 못 써. 제가 박사 논문을 쓰다가 제 척추가 갈아 끼웠어요. 박사 논문. 박사 논문 쓰신 분들 이러더라고. 막판에 갈아 끼운다고 마감 치느라고. 자 그래서 이제 5주째 이게 자세히 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얘들한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셀프니까 넘어가면 5주가 되면 저렇게 심장 저게 심장이야. 빨갛게 보이는 게 심장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심장이 뛴다. 6주가 되면은 팔이 뻗어져 나오고 8주가 되면 구부러지고 자 10주가 되면은 지문이 생기는데 지문에 대한 얘기도 해요. 지문이 뭘까? 핑거프린팅이죠. 85 인구가 전부 다 지문이 다르죠. 유전자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지. 아이들 되게 그치. 근데 창조 12주째가 아까 그 심쿵이에요. 이때 이제 움직이고 움직이고 뇌파까지 다 감지가 돼요. 15주째 엄마가 열심히 태고 있을 때 지금 4개월째, 5개월째 이렇게 응애 10주가 되면 10개월 되면 태어난단다. 자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보이세요? 너무 귀엽고 신기하지. 이제 심쿵이. 자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살인이 뭘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웃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여기까지 뭐가 원형이에요. 자 창조, 타락, 구속 구속사의 관점에서 교육을 하는 게 세계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해까지도 되게 중요한데 타락사를 교육해놔야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은 2개야. 1위까지가 교육해도 되는데 남녀. 그런데 성별이 바뀐다고 얘기하거나 성별이 10가지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알지? 성별은 2개야. 이게 타락사에 대한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 성별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게 크레이거 바톨로미의 세계관 이야기에 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영의 기본 틀이에요. 우리는 원형만 얘기하면 공격을 안 받지. 타락사를 언급하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여기까지로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타락사 요즘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떠들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죄야. 결혼 남녀가 하는 거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우정을 나누는 거야. 우리는 사실 아이들에게 타락사 언급하는 게 되게 싫거든요. 딩동이 창조, 타락, 구속 구조로 되어 있는 기독교 4대 주제이고 심쿵이 들어가 있고 각종 스티가 들어있고 오리고 딸고 붙이면 4대 주제 입체북이 되면서 평생 참 자기 책이 되는데 쿠팡에 다 깔려있어요. 딩동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체로 하면 좋고 하면 4주 정도 걸려요. 한 주에 그래서 이걸 이제 수련회 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또 싸요. 10,000원밖에 안 돼요. 조난노에서 굉장히 이제 고가를 책정했는데 2만원 남짓하게 지지고 볶아서 제가 되게 깎은 거예요. 이걸 만든 이유는
교회 안에 애들이라도 단속 좀 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 소중하다. 근데 진짜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장로교 출판사 얘기할게요. 하지만 태중의 아기나 이미 태어난 아기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깃든 소중한 생명이에요. 여기도 화면이 약간 어둡게 한 것 같다, 그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생명을 원하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라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예요. 창조 타락 구속. 자, 이게 타락이에요. 뭐냐면 아까 지나갔죠? 하지만, 예, 그래서 원래 하지만 그래서요. 하지만 태중의 아기나 이미 태어난 아기나 그래서 깃든 소중한 생명인데 그 전에 뭐라고 하는 단서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태중의 아기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태중의 아기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태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미취학 때도 낙태 반대 교육할 수 있고 성전환 반대 교육할 수 있고 동성애 반대 교육할 수 있다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딩동 1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그리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태양처럼 작고 힘없는 생명도 귀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다 같이 내 이름은 신콩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예, 그래요. 제가 만든 노래예요. 이 플레이가 잠깐만요. 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소리가 나니까 한번 다시. 이게 뭐냐면요. 가사 감수는 사부인과 의사쌤한테 받긴 받았습니다. 혹시 틀렸을까봐. 내 이름은 심콩이에요. 정의당에서 14주 미만 태아를 무조건 죽일 수 있는 법을 발의했고 22주 미만의 태아는 의사의 허락만 있으면 죽일 수 있는 법을 발의했어요. 즉 6개월 된 아기를 죽여도 된다는 법을 발의했다고요.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만든 노래예요. 굉장히 저항성 곡인데 그래서 인생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엄마 아빠라고 만나면 썼어요. 이 자식이다. 원래는 크기를 얘기할 때 5주는 블루베리 사이즈, 12주는 무슨 사이즈 이렇게 18주는 메론 사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일부러 부모의 신체 크기에 비교했어요. 엄마 아빠랑 다 만나려고. 22주가 이정리가 다 죽여도 된다고 말하죠. 이게 다락사예요. 사실 성인 버전의 낙태 반대 강의를 듣고 나온 분들 이 곡 듣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해왔나. 산하 제한 정책으로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1인당 가장 많은 낙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미취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스타워즈인가. 자 그러면은 예, 자 우리가 미취학에게 그럼 그 기본적인 사례 주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딩동 QR을 찍으면은 막 이게 또 나와서 제가 직접 강의하거든요. 각 주제별로. 하나도 안 어렵다고. 그 QR만 찍어 제끼고 책 넘기고 스티커 붙이면 돼요. 유치북이 되고 이래 딱. 그래요, 저예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개미는 개미처럼, 새는 새처럼, 나무는 나무처럼, 1분 40초. 처럼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 즉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생명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한 살 때부터? 짜잔! 성경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럭무럭 자라나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아주 작으니까 힘없는 존재니 살아서죠. 에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작고 힘이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뱃속의 아기들도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해요. 게다가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뱃속의 작은 아기들도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겠죠? 우리 모두 지금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도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도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인 것을 선포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기로 해요. 우리 딩동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이제 1분 한 45초예요. 창조 타락 구속 49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중했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는데 그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기독교 사회관 교육 기본 프로토콜이고 주제별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 성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성별은 남자 여자로 만들어진 것이고 염색체가 다르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 올간이 다 다르다 그런 교육을 하고 예. 그래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여 티셔츠 디자인, 현수막 디자인, 작사 작곡 김지연이네요. 제가 이렇게 현수막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자 우리가 이제 두란노 이제 이과일 거 아니에요, 성별. 예, 어떻게 이제 근골격계가 다른가. 우리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이분 이제 제자예요. 이과에서는 예일의 하나님의 박사님이 제자 선물인 이기도. 아름다운 남녀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하면 돼요, 그냥 딩동을 사고 하시면 됩니다.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은 언제 정해질까요? 한 살일 때일까요? 두 살일 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의 뱃속에서 짜잔 창조하시는 그때 우리의 성별도 짜잔 정해져요.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남녀 성별 코드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염색체라고 하죠. 세포 깊숙한 곳에 여자는 XX라는 비밀 코드가, 남자는 XY라는 비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근육도, 피부도, 목소리도, 뼈도 정말 다르게 자란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죠? 남녀의 성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지요.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땅을 갖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에게 정해주신 성별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가끔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가 뿅! 남자가 되는 마술이, 남자가 뿅! 여자가 되는 마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성별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남녀 성별을 잘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답니다. 우리 딩동 친구들 이제 항상 자신의 성별에 감사하며 지내기로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분은 이제 얼굴이 되니까 이제 얼굴 재능 기부 해주셨고 아까 댄스 팀은 댄스를 재능 기부 해주셨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까지가 원형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의 혼을 이룬다 했어. 자, 네, 거기까지 배운 애들은 이제 학교 갔을 때 유치원 갔을 때 요즘 유치원들 난리잖아요. 얘들아 요즘엔 남자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펭수도
암컷 아니고 애매한 성비를 걸면서 그래서 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거 같이 배웠는데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를 추가됐구나. 애들이 자꾸 추가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락살을 미리 교육해놔야 돼요.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건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건 죄야. 그럴 수는 없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무조건 하는 거지. 타락살에 대한 얘기, 즉 아까 말씀하신 예방을 해놔야지 가스라이팅이 안 되고 엄마 유치원에서 이상한 교육 하던데요. 제보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구조로 교육을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이다. 근데 타락 싸움을 안 하고 패스한다. 부모들이. 그래요.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 단체들이 여기서 거의 다 만났어요. 근데 이 단체 정말 많이 소원하셔야 돼요. 얘네 막하는 성교회가 여가부 성교육에 맞짱 뜨고 있는 데거든요. 사실. 제가 저런 걸 작가 사서 작곡했다고 돈을 10원이라도 받고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뭐 멜론에 다 등록은 돼 있어요. 얘들 성경 암송반 같이 했던 부모들 자녀들이에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고 만약에 강의로 한다면 타락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창조 타락 구속 구조로 얘기하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근데 아이들은 자극적인 단어, 동성애라든지 만나서 반가워요. 3과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름다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요. 하나님은 천하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신이 보기 좋다 하셨어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신이 보기 좋다 하셨어요. 하지만 신이 보기 좋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짜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짜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요. 너희와 같은 존재가 정말 많아지기를 바란다 라는 사랑의 표현이죠. 가슴이 콩닥콩닥 뛰네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배필로 짝지어 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배필이 되어요. 남편과 아내가 된 두 남녀는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되죠. 결혼이 순종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성경을 잊어버리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나요?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나요? 하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성경 말씀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랍니다.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는 아름다운 우정을 싹 틔우고 든든한 믿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딩동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서 저는 이제 더 안 할게요. 뭐냐면 이렇게 쭉 있는데 챕터별로 그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그게 큐가 찍으면 다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는 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저는 이제 영아 부모님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드렸던 오륜교회 걸로 갈아타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아 부모님들은 아셔야지 되는 게 어렸을 적에 3세 미만까지는 스크린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시고 안 보여주시는 게 좋고 굉장히 이제 뇌가 많이 이제 이어지는 때거든요. 이 뇌가 이어지는 때예요. 3세까지가 뇌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부터 확 더뎌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때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지어지는 시기인데 그때 이제 순수한 아파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재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스크린이 많이 들어갈수록 즉 어떤 노력이나 인내심 없이 쉽게 자극을 받아들이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뇌는 수동적이고 순수한 아파트가 되거든요. 3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놀아주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제 모래라든가 종이에 그림 그리기라든가 완성되지 않은 거 책을 읽어준다든가 그리고 3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디지털 게임은 늦게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보상회로는 우리 이제 후두엽에서 전전두엽 순으로 머리가 발달하거든요. 전전두엽이 가장 늦게 완성돼. 남자는 30, 여자는 25세에 완성이 돼요. 그 기능이. 우리 몸의 모든 organ 중에 가장 늦게 그 기능이 완성되는 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후두엽은 다 완성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더우면 땀을 흘려라. 안 가르쳐도 땀을 흘려요. 근데 이제 그게 완성돼서 나오지만은 우리 이제 중간에 뭐 앞머리까지 쭉 발달이 되는 선상에 봤을 때 그 중간에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상회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도파민 회로를 보상회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복직피계 영역이 어떤 자극을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나는 평소 때 동기부여되어져 있기를 말씀과 기도를 기뻐하거라. 이렇게 동기부여됐던 애들은 귀찮아 하면서도 막상 성경 말씀 볼 때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 때 어떻게 동기부여됐느냐에 따라 보상회로가 남을 괴롭히면서 도파민 쏟아내는 사람과 정말 또 음란물 앞에서 쏟아내는 사람과 도둑질하면서 도파민을 쓰는 사람 보상회로의 가동 범위가 주로 나쁜 것들이야. 특히 중독적인 것들이야. 디지털 게임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도파민 회로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파민 회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내면서 도파민 회로 그러니까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기쁘게 하실까 근데 그림 그리면서 막 도파민이 나와 내 도파민의 배선이 3세 이전에 스크린에 많이 노출되면 중독적인 것, 즉 아무런 노력 없이 기다림 없이 쉽게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뇌로 변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3세 이전에 스크린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즉 어떤 노력도 없이 막 건드기만 하면 소리 나는 게 장난감이니까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세 그리고 3세 이후에 디지털 게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드 게임을 차라리 가르치는 게 나아요. 윷놀이, 체스, 오목, 장기가 낫다고요. 아이들과 대화를 일부러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고 오목 같은 거 두면 애들 다 기질 나오잖아요. 수동적인지 공격적인지 다 나오거든요. 우리 둘째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둘 다 딸인데 운동을 하길래 적극적이고 이제 공격적인 애인 줄 알았는데 오목 두다가 알았어요. 굉장히 방어적이더라고요. 저도 방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가 5개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 방어만 하니까 한 판이 다 차는 거예요. 끝장내자 하는데 계속 상대방을 막는데 급급해. 그래가지고 방어. 그래서 어쨌든 보드게임이 뭔지 아시죠? 체스, 오목, 장기, 뭐 바둑, 그 다음에 이제 브로마블, 윷놀이 이런 것들입니다. 흰호우사 비공경이 해산이 되면서 도파민을 쓰기 때문에 중독성은 없는데 재밌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음악,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 말씀, 신앙생활, 그 다음에 내 달란트 개발, 나에게 필요한 학습, 운동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파민 회로를 가동하지만 중독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독적으로 도파민을 쓰기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 게임, 음란물, 도박 즉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기다림 없이 쉽게 도파민이 나오는 그리고 다량의 도파민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중독이 안 되고 있죠? 여러분들 공부에 중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게 많이 한다고 중독되는 게 아니라 중독은요 자극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이 빨라야 돼요. 짜릿한데 빨라야 된다 보상이.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뭐 그렇게 큰 자극은 안 받았던 거지 안전하게도.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작용 반작용의 원칙을 발견을 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래 그런 거지. 막 그게 막 기쁘다. 아이작 뉴턴의 작용 반작용 너무 기뻐서 그걸 더 연구하고 싶으면 그 분야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중독적으로 공부를 하겠지.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도 중독이 안 된 거야 지금까지. 이날 때까지 공부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극이 강하지 않으면서 노력과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게 공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게 굉장히 기쁘고 복되지만 중독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경마 중독이 되게 심각한 거 아시죠? 지금 다 나냐 보여요. 경마 중독이, 도박 중독이. 근데 말이 이제 출발했어. 석 달 뒤에 돌아와. 중독 되겠어요?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슬롯머신 땡겼어. 정선에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결과가 2달 뒤에 나와. 중독이 되겠어요? 기다림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중독되지 않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취기가 3주 뒤에 올라와. 술을 먹었는데 취기가 3주 뒤에 술 중독 안 돼요. 그래서 약효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은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되지 않습니다. 즉각 효과가 나는 것으로 중독이 되거든. 아이들이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진 뇌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교육도 안 먹히게 됩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천에 어렸을 적이었는데, 우리 아파트에, 제가 그때 방이역 근처 살았거든요, 송파에. 아파트를 탔는데 저희 13층이었어요. 스크린을 달아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나의 정책에 맞지 않아.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 전화했죠. 주민들 동의 받으시고, 이거 보니까 순 광고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데, 광고 특징 아시잖아요. 1초간 겨우 장면이 바뀌잖아요. 예, 이거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계속 안건을 제가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좀 우리 라인만 죽였어요. 스크린, 우리 라인만. 예, 그래서 그 애들이 천재가 됐냐? 그 뜻은 아니죠. 예, 적어도 이제 잠수내를 한다든지 도움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됐어, 이제 3기까지 스크린을 많이 보여줘갖고 썩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차치하더라도 방법이 있어요. 이제 책에 나와요. 뇌 가독성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유치학 아동들에게 이미 공과도 잘 나와있고,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되 가치관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창조 타락 구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쿠팡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부터 모든 주제에 대해서 아까처럼 확실하게 성경적인 성가치관에 대해서 3분이라도 강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재도 다 나와 있어요. 제 책 7권이나 있어요. 딩동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출산은 처음이라, 결혼도 처음이라 뭘 쳐도 그게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건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썩지 않는 걸 주고 싶고, 정말로 바른 걸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강론을 별로 안 하시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얘가요, 국영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얘가 지옥을 안 가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식이 지옥을 가면 안 된다고. 자식이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하여튼 지옥에는 안 가게 해놓고 뭐든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first name, 그리스도가 last name, 이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는 뜻인데, 왜 메시아가 필요하냐? 죄의 삭슬이 사망이니까 구원주가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이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강론해 본 적이 있다. 난 부활이 왜 중요한지 얘기해 본 적이 있다. 빠짝. 한 명, 2명, 3명. 그러니까 이 정도거든요, 보통.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삶의 너무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강론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이거 예수님 몫이, 이거는 목사님 몫이겠죠? 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목사님의 몫이 있어요. 목사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가 강론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학원 끊을지, 바캉스 어디로 갈지, 호캉스 어디로 갈지, 베스킨라빈스 설치원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고를 건데 네 막빨리 얘기해라. 아빠한테 지금 추가할 거야. 엄마는 민트 좋고 너는 뭐 바닐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껄끄럽지 않은데, 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확인해야 되는, 확인사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유 설마 부활을 하시기야 하셨겠어요. 이따구로 믿고 있는 애들 많다니까요. 이거 확인사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이라도 강론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 18년 평생에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말 안 한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강론하신 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다나. 누가 보면 지옥에 대해서. 그럼 지옥을 얘기 안 하면 어떡해요 지금. 죄석씨 지옥행인데 왜 믿는데.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3분 강론을 줘서 믿음이 겁나 좋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애들이 엄마 동성애 반대 서명 받고 있어. 니들도 서명 좀 해주라. 했을 때 엄마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거든요. 예민한 주제를 가정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거 동네 엄마들이 지금 서명 받고 있던데, 집사님들 중심으로.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인권의 주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소수자의 인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덮어놓고 교회가 반대하니까 애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진짜 쪽팔린다니까. 내가 이거 설명했다고 소문나면 반에서 왕따 될걸? 자, 우리가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고, 두 번째 스타일은 설명 좀 해줘. 퀴어 축제 우리 동네에서 하는데 반대하기로 설명받기로 했어. 설명해드릴게요. 아멘 하는 애가 있다고. 두 가지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의 응집력은 베스킨라빈스 무슨 맛을 먹을지 의논할 때 드러나잖아. 그때 다 행복해. 베스킨라빈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할 때 너무 행복해. 호캉스 어디로 갔지?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당연히 행복하지.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당연히 행복하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진짜 응집력은요. 결정적인 삶의 변수.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과 안의 구별이 무엇인가?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 난 누구인가 도대체? 난 왜 지음받았나? 정말로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영혼을 아는 지의 근본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인생을 허송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애가 가보니까 천국이 없어 이런 수가 있다니까요. 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껄끄럽지만 타락사를 얘기해야지 되고 언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애가 이렇게 나왔어. 엄마 그래서요 저 이렇게 예민한 주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설명하시려면 하시고요. 아까 하던 얘기나 맞아요. 베스킨 저만 추가요. 아빠한테 지금 빨리 추가해주세요. 오시는 길에 너무 놓치고 오신다. 그래. 자 그럼 엄마도 두 가지 타입은 아닙니다. 백기투항. 그래 엄마가 좀 그런 얘기를 내 차세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설명은 나한테로 끝내지 뭐. 이렇게 백기투항하는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 얘 지금 상당히 심각하네. 알아차려야 돼요. 존 벌비가 말하는 예민한 엄마. 이제 무슨 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얘는 성경이 옳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이데올로기에 쩔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찬양을 들으면 눈물콧물 흘렸어. 근데 그 감정이 카타르시스였지. 청소년 수련회 다하는 데였다고 다가 아니거든.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강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잠깐만 또리야. 베스킨도 중요한데 3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교육하셔야 돼요. 인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입장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지.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동성애는 호모섹슈얼, 동성간 성행이라고 돼 있어. 동성간의 사랑이 아니야. 동성간의 간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축제로 할 주제는 못 된다고 보는 거야. 간음하자는 게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겠어?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라고. 호모섹슈얼 동성끼리 간음이고 미국 질병관리부, 우리나라 질병관리부도 남성, 여성 동성애자를 동성끼리 성관계 하는 자라고 봐봐 나와 있잖아. 저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간음이야. 또리 알다시피 성관계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합의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야. 배우자랑만 하는 거지. 그래서 동성애도 간음의 일종이고 그걸 축제의 주제로 펼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축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설명받고 있는 거야. 게다가 동성애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질병과 연결되는데 레즈비언과 게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있다.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김전 약사 책에 봐봐 수혈도 못하게 돼 있어. 동성애자는 왜 그럴까? 왜 동성애자의 수명이 일반인보다 21년이나 짧을까? 왜 그들이 에이즈에 일반인보다 183배나 에이즈에 많이 걸릴까?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부흥이야. 또리야 세상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걸 알고 동성애를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동성애는 인권이라면 성경을 폐기해서는 안 된단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를 정말로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지. 동성애는 죄야. 그걸 인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 자, 이게 3분도 안 됐어요 방금. 여러분 알겠죠? 당신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아멘! 이런 애가 있고요. 잘못 알았군요. 아멘 이런 애가 있고 설명하겠어 이런 애가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멋있던 건데 엄마 올리는 사람들 교회 다 교인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 아무래도 나 설명 안 해. 난 안 해. 하여튼 근데 수명이 그렇게 짧아요? 몰랐네. 자살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스트레스 줘가지고 여기도 그 다음에 또 후속 내용이 나와요. 그거 아니라고 돼 있잖아. 봐봐. 차별받아서 자살해서 수명이 짧아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틀렸어. 봐봐. 미국에서 흑인이 많이 차별받냐 백인이 많이 차별받냐? 흑인이 차별받잖아. 근데 자살률이 누가 높아? 백인이 높아.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차를 받냐 남자가 차를 받냐 여아 낙태율이 훨씬 높아. 근데 남자가 많이 자살하냐 여자가 많이 자살하냐 남자가 압도적으로 여자의 3배 가까이 자살해. 그러니까 한 그룹의 자살률을 차별 하나로 간주하면 안 돼. 이유를 우리 엄마 깨어나신 분이네. 몰라. 자, 2가지 타입.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는 데까지 하시는 거예요. 책은 다 나와 있다고. 그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는데도 방치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시라고요. 감기가 걸리거나 코로나 걸리면 오도방정을 다 떨어요. 근데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교정을 안 해. 저거는 뭐냐면요. 배스킨 아저씨도 즐거워야 되지만 이런 얘기도 진짜 말세요. 우리 동네에서 키워를 한다고요? 더 받아들일까요 내 친구 거? 적어도 이제 저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냥 카트라인이라 생각해요. 카트라인이 뭐냐면은 그 인권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죄가 맞겠지 이 정도가 카트라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음란물 보는 건 죄지. 성전하는 불가능한 것이고 성매매도 죄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제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는 불순종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될 텐데 뭐 이 정도 생각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왜 이러진 않는다고요. 음란물 보는 게 왜 죄예요? 엄마 이러진 않는다고요. 그건 죄예요 엄마. 내가 써봐요. 근데 이제 이 같은 아이네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절대로 음란물을 안 본다는 뜻이냐? 절대로 비혼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죄를 죄라고 알아야 회개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시작은 성화의 시작은 믿음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으면 너무 꿈을 겁나 흘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야.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나라 청소년 3% 예수 믿는데 40%가 어른 되면 교회 떠나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부모 등산에 다녀준다고 얘기해요. 그게 당연하지. 부모한테 강론 3분도 못 받았는데 혹은 학원을 고르는 엄마 모습만 봤는데 내가 지옥 자식 되지 않기 위해서 영어 학원도 못 다니게 하시고 성경 암송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게 메시지가 돼요. 반씩 쉬고 남은 거 쉬어보니까 129명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에인절이냐 아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적어도 내가 그냥 지금 동성애와 이거 문제점 알리는 다큐멘터리 지금 나왔는데 좋아요 눌러놔. 좋아요 좀 눌러줘. 엄청 귀찮아합니다. 네. 여보 우리 남편 좀 더 협조적이에요. 좋아요를 누르래. 그래서 이제 딸이 우리 큰딸이 나 페북 거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삭제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좋아요용으로 살려놔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응집력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저녁 소고기 먹을까 돼지 먹을까 너무 즐거운 대화로 응집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 정말 삶과 축복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들을 할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삶의 그 본질적인 얘기 할 때도 우리의 응집력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안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유기방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되는 해설되죠. 아이들은 보거든요. 우리 엄마가 뭘 중시하는지. 예. 영어 암송 성경 암송 시키나 영어 학원을 안 보내는 우리 또라이가 우리 엄마 또라이까봐. 예, 너무 좋다. 영어 학원 안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애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뭔지 생각하겠지요. 무슨 갑집을 하면서 사는가 우리 부모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3분 갑집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주제별로 3분 아니면 30분이라도 강론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안의 세계관이 교정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교정이 돼요. 예.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성전환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우리 주석들이 성전환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알지? 수정될 때 성별이 정해져. Y형 적치가 있는 정제가 남자를 만나면 아들이 되고 X형 적치가 있는 정제가 남자를 만나면 딸이 된다. 이 세포 힘마다 60조 세포 힘마다 남자는 X와 안 바뀌어. 가끔 간성 환자라고 생식기 기형을 유발하는 성염색체 기형이 있지만 이건 성염색 기형이지 동성애자가 아니야. 그냥 간성 환자로 불려 있고 제3의 성은 없고 성경에도 성전 두 개라고 돼 있고 자신의 성별에 감사해야 되지.
성별은 바뀌잖아. 우리 또리가 꽃꽂이를 잘해서 놀림받고 있지. 여자애 같다고 걱정하지 마. 여자가 되는 게 아니야. 꽃꽂이까지 잘하는 자상한 아빠가 되겠지. 우리 또리 XY 우리 또리 화이팅이다. 이게 성전환 3분도 지금 1분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애들이 맨날 성전환 한다고 난리지. 그러니까 작년에 성전환 하겠다고 젠더 디스포리아로 병원에 온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1,700명이거든요. 가슴 뜯어내고 고추 뜯어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한 선생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그럴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 아이들이 얼적에 3분이라도 성전환에 대해서 타락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이 성별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감사해야지. 우리 또리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알아?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그 영광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니까. 우리 똑순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 줄 알아? 여자로 태어났어야만 하는 거야. 주님께서 너를 그렇게 실수 없이 만드셨어. 너의 성별은 주님께서 결정하셨지. 여자로 태어났을 때 가장 완벽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우리의 장애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주님의 영광을 오류가 없다. 이게 아이들이 자기의 성별에 대한 안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별에 다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의 외모에 다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여러분도 보니까 자기 외모에 굉장히 불만 많겠거든요. 예. 어느 정도 개선은 시킬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또 완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너무 무리하게 변형시키려고 하다가 죽기도 하는데 심지어 성별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 아이들이 음란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12개 기독교 성가치관 주제들인데 뭐 페미니즘 같은 것도 있고요. 빡빡해요.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동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노래 자빠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보면 이게 상담 아닌 상담이죠. 예, 제가 원래 약학을 전공했지만 상담학 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질문들을 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미리 얘기해 놨으면은 전혀 힘들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아이에게 가르치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머리가 굵어져서 성인인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은 자식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상담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애가 대학생인데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문신하고 나타났대요. 여자애가 왼쪽 팔에 확 집에. 그러더니 이제 다음 주 오른팔이래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막 난리 치면서 애 시집은 다 갔다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쪽팔려서 못 살겠다 교회. 옛날에 제가 부모님 편을 많이 들어드렸거든요. 근데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서 내가 좀 많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별로 부모님 이제 저는 별로 싫다 안 쳐줘요. 예. 뭐 애가 문신하고 나타나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세요 권사님. 이 정도로 얘기해요. 제가 교회 권사한테 쪽팔려서 별 다닐 수가 없다고. 우리 딸인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화하신 목적은 오른팔 좀 안 하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하시라고. 그럼 그 아이 평생에 20년 평생에 3분이라도 문신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냥 문신이 그렇게 싫으시면 나도 문신 싫다. 문신이 싫어서 문신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문신이 싫으시면 얘기를 하셨어야지. 따라 성경에 보면은 기억 개정 버전에 보면은 너는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몸에 칼을 대거나 문신하는 일을 그치라. 야 따라 문신하는 사람들이 모두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한 건 아니겠다만 기원이 그렇다고 하는 게 기분이 찝찝하네. 그러니까 함부로 문신하지 말고 문신 후에 유튜브에 쳐봐봐. 문신 후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하나님 주신 성전에 비가역적 변화를 줄 때는 굉장히 숙고를 해야지 되고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참고로 엄마는 문신을 좀 반대하는 편이고 그래도 네가 문신 경험을 해보고 싶을 거야. 온 문화가 문신하는 문화니까 내 몸은 주인은 내 몸뚱아리 주인은 내 마음대로인데 문신하든 말든 네가 뭐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못으로 많이 문신들을 하니까 세살이처럼 문신 경험해보고 싶으면 스티커 하나 붙여봐. 문신 스티커. 그리고 네가 며칠 지내봐. 연구 문신은 좀 그렇잖아. 그러면은 엄마 눈썹은요 그건 사라진 걸 보고 난 거고 너는 왜냐면 그 질문들도 봤는데요 엄마들이 진짜 별일 근데 여기까지 가르쳐줘야 돼. 하여튼 알아서 얘기하시고 그럼 하여튼 문신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한다.
3분에도 얘기를 해보셨냐? 얘기해본 적이 없대요, 이 엄마가. 근데 걔가 왜 무신 안 할 거라 생각했냐? 온 세상에 무신하라 문화인데 왜 3분도 얘기 안 해놓고 걔한테 쥐잡듯이 잡고 나를 쥐잡듯이 잡고 바빠 죽겠다. 그래서 우짝 깔고 있어요. 아, 지금 했던 얘기 그대로 해보시라고 3분이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권사님 화이팅! 이렇게 상담하면 막 80% 다시 답전화가 와요. 아, 우리 딸이 오르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사님께. 딸이 뭐래요? 했더니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도 믿음이 있는 애고 청년부거든. 대학 청년부인데 엄마한테 딱 듣고 나니까 기분이 나빠요. 성경에 문신 언급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야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라고 위로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삭제를 알아보더래요. 삭제 수술을 500원짜리 동전 받는 건 진한 걸 싹 다 지우는데 50만원 곱하기 5 내지 10회를 쏴야 된대요. 몇백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레이저에 반응 안 하는 잉크가 있대요. 뭐라더라 네 글자다. 하여튼 그런 잉크가 또 있대요. 그래서 얘가 깊은 시비에 빠졌대요.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등학생 엄마가 또 상담을 와요. 우리 애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다. 임태기가 나왔다. 임태기가 나왔는데 얘가 벌써 썼더래요. 한 줄. 다행히 한 줄. 도대체 얘 뭐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그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 쉴드를 별로 안 칩니다. 저한테 공감을. 왜요? 애가 함부로 성관계하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십니까? 자기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예. 뭐 글로 죽어. 예. 어쨌든 죽겠대요. 일이 손에 안 잡힌대요. 예. 입맛이 없고 지금 얘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요즘 애들 다 13.6세 성관계한다라고 네이버에 있던데 그거라고 봐야 되나? 그냥 우리 애가 그냥 요즘 추세 평타라고 봐야 되나? 그게 가늠이잖아 이거. 뭐라고 지도해야 되지? 한때 이러는 거라고 지나가야 되나? 죽겠다는 거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그 13.6세 그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성관계 비율이 5.7%입니다. 국가 통계 내보면 익명으로. 가늠하는 아이가 5.7%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늠 안 하고 졸업하는데 5.7%의 평균이 13.6입니다. 중2. 이제 따님이 고2네. 그쵸? 근데 애가 함부로 성관계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지금 충격받으신 거잖아요. 애가 성관계하고 다니면서 싫으세요? 말이라고 하냐고 지금은.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싫으시면은 그 아이 18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야 성적 친밀하면 함부로 나누는 거 아니야.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랑 나누는 거야. 끝까지 튕겨. 까도니아가 돼야 돼. 까칠한 도시의 여자. 까도남이 돼야 돼. 까칠한 도시의 남자. 성관계는 배우자랑 하는 거야. 그 위에 루트라면 가늠이야.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기독교는 성적인 욕구를 나누라는 게 아니야.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어. 그러나 결혼 전에는 이것을 잘 조절하고 승화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고 이 결혼 전에 이러한 절제 능력의 함량이 결혼 안정도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교회 아닌 데서도 논문이 나와 있어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 딸 끝까지 까도녀가 되기 바래. 우리 아들 까도남이 되기 바래. 알겠냐? 10대 때에서 연애를 안 하는 게 좋아. 10대 때 연애를 안 하고 우정만 나누다가 어른이 되는 게 훨씬 인생이 결혼까지 더 잘하더라고. 나와 있잖아. 자, 여기 김지현 약사 책이 나와 있잖아. 논문. 10대 때 연애도 해로워요? 10대 연애가 죄라는 뜻은 아니나 성적 일탈로 빠진 루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지. 10대 때 연애를 하면은 6분의 1이 가늠해버리고 그러다 애 생기면 85.4%가 낭패를 한다. 10대 때 연애가 죄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죄의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고 10대의 발달과 함에 연애는 없다. 우정 나누기가 있지. 우리 10대 때 연애하지 말고 우정을 나누고 성경만 살고 그리고 곧 어른 되니까 어른이 되면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확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각방도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를 따르고 했잖아. 한 3분 정도 얘기해 보셨어요, 따님하고? 걔 수학하고는 영어하고는 1, 2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온 세계가 가늠이 학생의 인권이다. 학생인권조례 5조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고 돼 있는데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고 애들이 가도행진을 했는데 보시라고. 그게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콘돔 자판기 학교에 설치해달라고 2017
2017년도에 이렇게 지금 애들 이러고 있는데 왜 소강기 안 올 거라 생각했냐고. 세상에 썩어도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았죠. 그래요. 본인이 얘기를 안 해놓고 믿음의 역청을 안 발라놓고 우리가 가난했으면 회개해야지. 내 이름을 듣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쓰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가늠했다, 죄를 지었다, 회개만이 답이지 이걸 사랑이다, 인권이다, 미화해서는 안 돼요. 가늠은 가늠이지 이걸 사랑이라고 미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결혼에 대한 열망과 기도가 생기게 하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절제를 교육해야 결혼이 눈에 보여요. 이런 것도 안 해놓고 애가 성공했다고 하냐. 지금이라도 얘기해보시라고 돌려서 얘기하시든가. 소통이 잘 되세요? 임택이 네 방에서 나왔더라 얘기하실 수 있는 관계세요? 아니래요. 고발하고 기본 소통도 안 되면서 당연히 100% 여기는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딸한테 뭐가 된지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요 아들 컴퓨터에서 음란물 겁나 나왔대. 중3인데 아니 그 아이 평생에 단 3분이라도 15년 평생에 음란물을 눈으로 행하는 가늠이면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이거 대놓고 진압하는 가늠이다. 음란물에 음란물이 펼쳐지면 덮어버리고 나가야지 된다. 뇌 썩는다. 그리고 레첼마르 박사에 따르면 전전두엽이 찌그러지더래. 음란물 보는 사람들의 뇌를 이제 찍으면 나와. 스캐닝이 나와. 야 이제 사진 봐라, 사진 봐라, 책을 봐라. 독일에서 연구해봤더니 음란물 중독 그룹은 선조체라고 하는 중요한 보상회로가 도파민 과잉으로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쪼그라져 사이즈가 아니라 콩알만해지더래.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서 만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 감사도 없고 도파민 음란물 앞에 다 쏟아붓고. 영국에서 조사해봤더니 회백질의 총량이 이렇게 사라지더래. 내가 이거 캐나다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 올려봤잖아. 음란물은 죄야. 보지 않아야 돼. 이게 가늠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가 시간에 음란물 볼 게 아니라 건설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음란물이 나타나면 덮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단다. 제가 아이들한테 교육했을 때 음란물이 나타났을 때 덮고 정말 신고하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둘째한테도 신고 받았어요. 음란물 본 거 같다고 자기. 그때 4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나 가보자. 짱구더라고요. 짱구를 본 거예요. 짱구. 이렇게 얘기하는 남에게 특정 신체 일부를 보여주면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성적 충동을 얘기하는 것을 음란물에 덮어버린 짱구 가겠나봐요. 엉덩이를 막 흔드니까. 나는 이 아이를 음란물을 절대로 안 봤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봤다라도 그걸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도파민 배선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우리 둘째는 미친듯이 운동을 4가지나 했어요. 아이들이 도파민 배선을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독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래서 사모님을 얘기하셨냐, 이렇게 15세가 되기 전에.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왜 걔가 음란물 안 볼 거라 생각하시냐. 동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 이미 성관계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성관계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한 집에 사는 거. 전세자금 다 마련하고 박사학위 끝나고 대리까지 승진한 다음에 결혼하겠다. 그리고 성관계는 미리 시작하겠다. 뭐하러 부부로 사냐고 중요 앞에서. 당연하게 성적 치밀함을 부부로서 누려야지. 브루스터로 밥을 해먹는 한이 있어도 응답받았으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응답받았어. 우리 헤어질 수 없어. 주님께서 우리 배필로 맺어줬어. 근데도 3년 4년 미뤄. 왜? 더 철저하게 있어 보이는 결혼을 위해서 내 꿈을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사고가 터진다고요. 엄마 물 좀 갖다 놔. 네 엄마 물 따다 드릴게요. 이틀 뒤에. 이거 순종이요 아니에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적 성가치한 교육을 받다가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상수훈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살인자요 가늠한 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도 이거 말고 더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 3분 컷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오늘 책 판매는 없습니다. 오늘 가야지 돼요. 원래 저녁 때 홍천 7시인 줄 알았는데 홍천은 7시가 아니라 나 지금 확정 문자 보고 봤더니 2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지금 운전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간사님이 운전하시는데 사실 뭐 사인회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노세 하면 좋은데 갈게요. 여러분 뭐냐면은 쿠팡에도 다 책이 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3분 컷을 할 내용이 없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 책은 성윤리 책이 아니에요. 성윤리 책이 아니고 어떻게 교육하라고 워딩을 딱 입에 넣어주는 책이니까. 문제는 자료는 이제 다 나와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3분을 할애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 꼰대! 이렇게 얘기할 때 백기투항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의 심령에는 새겨지니까. 왜 엄마 나 하여튼 사인 안 한다니까요. 키워축제 엄마 나 시켜 반대해서 오늘 3분 강론자분 잘 들었습니다. 나 사인 안 해요. 하여튼 그러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심령에 새겨진다고요. 그게 양육자의 파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포탈이나 나나 다 나한테 관심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줄 용의가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걸 헌신했던 이 사람이 포탈보다는 덜 독특해 보이지만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했던 게 신비에 새겨져요. 그리고 언젠가 야 우리 동네 아줌마들 키워축제 반대 상받고 앉아있대. 집사님들 중심으로 교회니까 이상하다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 볼 때 그게 아니야 라고 어쩌면 쉴드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10대 이제 90.9%가 동성과 성접초로 걸린 거래. 그래서 아줌마들 설명받는 거야. 알고나 떠들어. 이렇게 변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할까 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쿠팡에 김지연 약사 치면 묶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있다가 애들하고 시면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결혼도 말이에요. 아까 지금 결혼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결혼. 엄마 결혼하는 게 좋겠어요? 결혼 꼭 해야 돼요? 와, 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좋죠. 얼적부터 독신의 은사와 사령을 받은 사람 아닌다면 음욕의 자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않기 위해 결혼하는 것을 기독교는 비참하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천국 다스림의 1차적인 관문이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전 딸 둘이라서 비혼주의에 빠질까봐 애 지금부터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3분 강론을 한 2-3번 했어요. 딱 입막혀요. 끝.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 질문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엄마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하고 나 결혼하기 싫지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애 낳기 왜 싫은데 애가 귀여운데 아프니까 그런 얘기해요. 괜찮아 자연스럽게 하면 돼. 몰라요. 나 제 수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성경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최대한 걷어냈죠. 그래도 또 머리가 무거워지는데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우리 큰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은 성경에서 보면 징벌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출산이 징벌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결혼은 명령이지 몰라도 출산은 징벌적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또 이렇게 질문해요. 자식. 그래 징벌적으로 주어졌으나 출산의 고통이 징벌이지만 출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야 그래가지고 우리 첫째 낳아서 너무 기뻐하고 둘째도 낳고 엄마가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를 더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끝까지 갈등했잖아. 요즘도 갈등하잖아. 출산의 기쁨이 크잖아. 여퉁이 나오면 회치는다는데? 아 그렇구나. 어쨌든 아이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될 방향성을 잡아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 꼭 결혼해야 돼요? 내 말이 이러고 있다니까 권사님들도. 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한테 물어봐서 아빠 꼭 결혼해야 돼요? 내 말이 한술 더 떠서 야 요즘에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 뭐 한다고? 야 맛집이랑 맛집도 다 가봐야 되고 여행지랑 여행지도 가보고 야 언제든지 훌쩍 여행 떠날 수 있고 야 부지불질하게 살지 마. 야 아이고 능력 있으면 뭐하러 결혼을 해. 네가 번 돈 다 니한테 투자해서 쓰고 네 시간 다 네 시간 주인 노릇하고 에이 강아지는 한 마리 키워. 뭐하러 아이고 결혼. 그럼 애들이요 마지노선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 세상이 비혼을 일삼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비혼주의라고요. 사탄은요 우리의 차세대가 많아지고 많아져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처음과 강약까지 뻗어가는 걸 겁나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차세대에게 가늠하다 죽어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게 동성애가 됐던 성매매가 됐던 원나잇이 됐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느껴져. 결혼은 싫어. 성공해. 둘이 즐거웠고 나머지 피해가 없고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만 조심하면 되니까 콘돔 잘 쓰고 선택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동의 먼저 잘 구하고 동의하는 사람과 성관계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이제
창조의 원형, 인간이 죄짓기 전에 창조 원형 안에 결혼제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걸 삭제하고 사탄은 결혼 이외의 루트로 모든 성적 치밀함을 나누고 그러다 가능하다 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그러다 애 생기면 낙태할 권리도 줄게. 이게 사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길 바래. 많아져라. 정말 많아져라. 땅 끝까지 뻗어가라. 내가 다시 간다 그때는. 사실 우리의 지상 명령과 많아지라고 하는 창조 질서의 명령은 나룻밥이 아니라 원래부터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봐요. 세상은 사탄의 메시지를 주입해요. 나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완전 찌질해 너. 완전히 너 그냥 가능하다 죽으세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 강남스타일. 제 책 중에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가요 금지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듣는 걸 뭐 내가 뭐라 하진 않겠어요. 뭐 올리브영 갔다 틀어주고 마트 갔다 틀어주고 그런 게 들리는 걸 듣는 거 남들이 듣기는 한번 들어보는 거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진 않겠어. 다운로드 받아 무한 반복되는 걸 하지 않기를 약속해야 돼요. mp3나 스마트폰 사주기 전에. 이 많은 팝송이나 가요 외에 모든 곡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엄마가 못 박으셔야 된다고. 네 귀가 아무거나 듣고 즐기기에 네 귀가 아깝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누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맨날 들으면 갈 때까지 간다. 그게 세상 원리다. 엄마가 극도로 가요를 경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애들이 묻겠죠. 그럼 또 추가 질문 나오죠. 그럼 알아서 뭐 대답을 하세요. 그럼 맨날 뭐 찬양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찬양만 들으라고 했니?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지. 맨날 찬양 듣고 설교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찬양만 듣고 설교만 어떻게 듣고 사니? 요즘에는 성경 말씀 읽어주는 앱도 있더라. 유튜브에서 읽어주더라. 그럼 맨날 찬양 듣고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성경 읽어주는 거 듣고 그런 거나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요즘에는 정말 유용한 정보도 있고 인강이지 인강. 인터넷 강의. 그리고 중요한 정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요리를 배우러 갈 필요가 없더만 얼마나 국방이 많은지. 근데요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갈 때까지 가고 있다고. 오늘 밤 누구를 만나 사랑을 나눠보거나 우리나라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오늘 밤 누구를 만나 간음을 나눠보거나 이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들으면 그게 세계가 나고 가기 때문에 네 귀가 아깝다 이 말이다. 그러면서 엄마가 맨날 가요를 들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주로 설교를 듣거나 주로 찬양을 듣거나 주로 성경 읽기를 입에속으로 들으시네. 그렇구나. 지금 진짜 집구석이 맨날 기도원이냐. 근데 난 가요도 몰래 들을 수 있어요. 애들이 들어야지 애들하고 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운로드를 안 받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상화. 그러니까 BTS를 몰라서 왕따가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죠. 가요를 다운로드 받아 듣는 애들의 특징이 팬픽을 읽어요. 팬픽이 음란물이거든요. 오빠들이 다 게이로 나와. BTS 말을 많이 듣는다. BTS의 오빠들이 게이로 나오는 팬픽을 다 보게 돼 있다고. 다운로드 받는 순간에. 그러니까 가요를 많이 듣는 애들이 음란물 접속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담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시작이 그래서 제목이 은밀하게 더럽히기예요. 106페이지. 106페이지 초등학교 5학년 크기로 정도 되면 같이 거기서부터 읽으세요. 뭐라. 자, 은밀하게 더럽히기. 사탄의 작전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 그리고 굉장히 은밀하고 잔잔하게 들어온다. 대표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도 쭉 나와. 같이 읽는 거예요. 갈 때까지 뭐 어째 그런살 가요가 중요해요. 가사가. 이 내용은 성적인 의무다. 아이들도 알고 다 부르고 있다. 가늠하자 노래다. 그게 대중가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인지시켜야 된다. 근데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천사가 되냐고.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이끌어간다는 거는 지옥이나 천국에서는 진행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잠깐 진행되고 끝나요.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절절한 이유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넌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열심히 주입하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만날 바이링걸, 주일날 바이링걸 해줘야 되니까 주일날 특강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데 그에 빠져도 괜찮다. 그게 그 엄마의 실체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섬기는 거. 자기 자식한테 뭐 주는지 보면 알아요. 예. 난 열심히 교육하고, 이 대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거나, 고3 때까지는 엄마가 기도해 줄게. 특강을 틀려서 바이링걸. 바이링걸하게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예. 분명히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돼요. 대학은 안 가도 천국 가야 된다고. 예. 대학은 안 가도 천국 가야 된다. 예. 그럼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권위가 서요. 아주 뻘짓을 하는 걸 아닌다며. 우리 엄마는 무서운 사람이고. 까딱하다 날 때가 안 보낼 수가 있겠어. 그래. 둘 중에 하나고, 당연히 천국 가야지. 둘 다 가면 제일 좋고. 애들이 대학은 안 가도 천국 가야 된다고 말을 듣는 순간에 대학을 포기합니까? 그 뜻이 그게 아니에요. 더 각이 서지. 저도 여러분 자식들하고 대화를 할 때 결정적인 얘기마다 턱턱 막혀. 예? 그러니까 맨날 수준이 그냥 이번에 바다 여행 갈까, 강으로 여행 갈까, 뭐 여름 바캉스 어디로 갈까, 이 수준이면 안 된다고. 정말 깊은 얘기, 정말 깊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성교육에 동성애 봉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문제시하는 행정감사에 있을 건데 기도해야 돼. 네, 수가 많으십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네. 엄마가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담론이라는 논문 소송 중이야. 한국 개신교가 동성애 혐오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 자체가 거짓말이어서 소송 중이야. 아, 엄마 힘들겠다. 왜 그런 거라세요, 엄마?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가드라인. 엄마 힘들겠다. 이 결정적인 일들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엉킨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퀴어 만들 설명받고 앉아있고 애들 퀴어 프레이드 섬기는 스텝이 돼 있다고요. 이게 작살난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그래도 동성애를 한다, 그래도 비혼주의에 빠져,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결혼하는 게 나아 안 나아 해서 여러분들이 3분이라도 성경적으로 강론을 해줘야지. 내 말이 그러면 안 되죠. 예? 따라 좋으시면 감사합니다. 3분만 쓸게요. 엄마가 결혼제도는 창조 5년 안에 주어졌어. 인간이 죄짓기 전에 주님 보시기 좋았던 인간의 첫 제도가 결혼제도였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배우자의 큰만 좋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절대 능력을 함양하여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인생이란 말이야. 결혼 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고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지만 결혼 전에는 이것을 잘 조절 통제 쓰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복하고 결혼을 통해서 성의 시편 그때부터 각방도 쓰지 말고 자기 아내와 남편과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성적 친밀함을 나눠주는 사람들 배우자밖에 없어. 그걸 알고 꿋꿋하게 지켜나갈 때 복을 받아. 여러분 실제 논문에도 보면은요, 자신의 배우자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긍지체가 높아요. 같은 결혼을 해도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며 시작한 커플보다 안 하고 시작한 커플의 이혼율이 15%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는 우리 모두가 가능한 자로 사실 지목했거든요. 도대체 누가 순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함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죄와 싸우라고 말했는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3분도 안 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게 해놨어. 아이들 이런 교육하면요, 나 벌써 그럼 사고 친 거네. 나 13.6세에 성관계 했는데.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교육하면은. 그럼 우리가 그런 애들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성적 일탈을 해서 가늠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회개의 통로를 만들어 두셨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가능 안 했을 텐데,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가능 안 했을 텐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진노하신 것은 아닌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혹시 진노하여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보내 너희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을 보내 너희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너무 진노해가지고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늠하여 괴로운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빨리 교회 와서 예수 구원받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라.
그래야 산다. 우리는 모두 죄의 삭슬 사망으로 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성경적 성가치를 비교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요, 결혼 이외 루트로만 모든 성적 자유를 누려라, 결혼 빼고 다 하세요,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죽어라, 이게 세상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내 말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삼분간은. 그래서 결혼을 우리 또리가 해야지. 우리 또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길 바래. 창세기부터 순종하거나. 창세기부터 순종. 그때 또 이제 우리 딸아이가 또 하여튼 우리 자식들 키워봐요. 그 삼분간에 또 다른 뭐가 이어붙어요.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질문도 해요. 근데 엄마 만약에 박사를 하고 싶다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의 시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근데 네가 박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네가 결혼을 통해 순종하는데 박사 되는 걸 막지는 않으시겠지.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다 결혼한 다음에 주님 뜻이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예. 사실 이제 내 친구들 중에서도 박사 하느라고 지금까지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대학 때 구성학번 중에. 우리 동기들 모이면은요, 난 사위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사위감을 벌써 알아보고 있잖아요. 큰애가 성인이니까 20대 초반이지만 내 친구들 중에 일부는요 아직도 남편을 찾아다녀요. 만원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창세기부터 순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를 엿먹이실 분이 아니다. 네가 창세기부터 순종을 하려고 열심히 주님 앞에 순복을 하는데 네를 엿먹이는 하나님 아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에.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또 애들 또 질문하죠. 결혼하면 사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기투하 내 말이 그건 부인 못하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렇다고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책임. 이상하다 예수님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을 접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이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책을 어쨌든 참조를 하세요. 최대한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원어로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연애 때와 달리 심장이 두근거리는 조건적인 아주 그냥 일시적인 감정의 요동, 에로스는 사라지지. 그게 어린 아이의 일이야.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심장이 뛰는 거.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걸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아가페는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은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미혹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은 그의 영원한 잘됨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한 인간을 대하는 그 태도를 사랑이라고 요약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한 인간 대하는 그 태도를 사랑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단어예요. 한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잘됨을 위해 그 사람이 아무리 못생겨지고 축축 처지고 배가 나고 무능해진다 하더라도 참된 아가페 사랑은 그 어떤 미혹과 실족과 유혹 속에서도 어차피 겉사람은 후피해지니까 에로스는 원래 사라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라면은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기에 그 상대방의 영혼과 그 영원한 미혹되지 않음을 위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우레 힘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뎌내기 위해서 나아간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돼. 예언도 펴고 방언도 붙이고 싶지. 이게 사실은 아가페 참사랑이고 부부지간에도 그걸 습득해가는 과정이고 내가 얼굴이 축축 처져감에도 불구하고 못생겨서 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에게 인간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배우자로 언약받았고 언약한 내가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태도로 너를 대한다. 난 너 이외에 다른 사람과 절대로 성적 친밀함을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는 것처럼 내 모든 의지를 바쳐 너에게 배타적 충성을 바친다. 한 번씩 열이 받는다. 결혼은 로또구나. 맞는 게 하나도 없구나.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내 죄된 자를 죽여가며 아가페가 꽃피워지는 거지. 세상은 에로스 만능주의. 내 감정이 끌리면 그대로 가라고 말하면서 결혼하면 에로스가 식는 걸 사랑이 식는다고 악성 루머를 퍼뜨렸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200살, 300살을 살아도 예수 안에 순종하고 있다면 아가페는 성장한다. 상대방이 어떠함과 무관하게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가페를 결국 해내신 것처럼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이 그런 거야. 세상은 감정의 요동을, 에로스를, 사라지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며 에로스 찾아 만나고 헤어지고 성관계하기를 밥 먹듯이 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래서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가늠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결혼은 대타적 충성의 훈련장이요, 창세기부터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생육번성의 장이며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통로다.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는 약속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잘 압니다. 예. 사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상품론하는 거는 여러분들 결단이 좀 필요해요. 애들이 뭐 받아친다고.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그래요? 맨날 싸우더만. 그게 에로스가 떨어져 그렇다고 얘기하잖아. 앞에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앞으로 살아 우리는. 그리고 가끔 에로스도 있어. 아빠 멋있어 보일 때도 있어.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저도 있잖아요. 우리 애가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20대 초반이 되면요, 이게 인사이트가 팍 열리거든요. 남자들은 이 30세가 돼야 전전두엽이 이제 문을 닫는데 여자들 25세 문을 닫기 때문에, 야, 올해 초였어요. 같이 이제 둥글둥글 하고 있는데 가만해. 우리 큰애가 결정타를 날리더라고요. 엄마, 난 엄마 아빠가 인고 부부인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인고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그래서 무슨 또 통찰이 열린 거냐 여기더니, 무슨 세계관이 여기더니, 내가 보니까 인고 부부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참고 사는 것 같아요. 1차전 승리, 아싸. 제가 우리 여러분 철통같이 지켜야 돼요. 배우자 욕을 하면 안 돼요. 미성년자일 때 배우자나 시댁 욕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이들 얼마나 죽이는 일인지는 책을 참조로 하세요. 예, 정말 애들 그냥 인생관 박살내고 싶으면은, 자살 충동 증가시키려면은 걔 인생의 생명의 근원된 자에 대해서 욕하세요. 자, 어쨌든 되고, 그래서 욕을 안 했거든요. 욕을 안 해도 알잖아 지금. 그래서 왜 내가 참고 사다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와서 보니까 답답해요. 그래!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때 고양이 입양한 지가 한 8개월 됐을 때였거든요. 고양이 데려온 지가. 고양이 키우는 태도를 보면서 이제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키울 때도 저렇게 키우셨겠거니. 그러니까 아빠가 답답한 거야. 고양이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고양이가 왔구나 이 정도지. 답답한 거야. 그리고 영 고양이 싫어하는 행동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엄마는 고양이를 싫어하지만 그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해서 6개월간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나중에 이제 고양이 알러센 프리 먹이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일단 맞게 됐으니까 열심히 고양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잘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이른바 고장 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상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상자도 그걸 보면서 아이가 우리 둘을 키울 때도 엄마 아빠는 저렇게 키웠겠구나. 이게 인사이트가 열린 거지.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야, 근데 엄마는 다시 결혼해도 아빠야. 물론 본인 입장 들어봐야 되지만. 근데 우리 첫째가 그 정도예요? 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좀 답답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선량한 거야. 선하잖아, 아빠가. 그리고 책임감이 있잖아. 우리 어쨌든지 먹이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이 좋잖아. 답답해서 그렇지. 근데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 자, 이래가 안정감인데. 말이 났으니까 맞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좀 고맙다고 해서 조금 이게, 왜냐면 이제 미성년자 벗어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그리고 개념을 고쳐줬죠. 따라 저절로 되는 인고 부분은 없어. 주님 안에서 내 죄된 자를 계속 깎아내려야지 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대신 죽어야 돼, 순교해야 돼.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왜 매력적이니? 받아받아서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와이프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결혼했구나, 아니라 결혼해서 괜찮아진 거예요. 상당 부분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렇진 않았잖아요. 얼마나 좀 별로였잖아요.
결혼한다면 다듬어진 거잖아. 겉사람은 불패졌지 인정사정 없이. 원래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공강론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전 세계 성교육 오 깨졌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못 읽는 문자였나 보다. 뭐냐면은 세이프 섹스 교육과 앱스넌스 교육이 있어요. 성경적 성교육과 세상적 성교육이 있는데 학교 성교육은 99% 세상적 성교육이고 우리 A랩 아카데미 강사를 학교로 부르세요. 한국가정원협회 강사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종교색 빼고 아이들의 결혼의 소중함이라든지 절제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13.6은 그게 안 나오고 했죠. 이건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관계 비율이 5.7%의 평균이고 94%는 성관계 안 하고 졸업합니다. 서로 다 성관계 100% 했다 하더라도 가늠한 거 회개하자라고 교육해야 되지. 앞으로는 콘돔 잘 쓰면서 가늠하라고 교육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콘돔 쓰면서 가늠하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로 성적 자유를 누리고 성관계를 하면 행복해지느냐. 헬리티지가 통계에 내봤더니 10대 때부터 성관계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빈곤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더 빈곤해져요. 성관계 시작 연령이 늘을수록 빈곤율이 낮았단 말은 일찍 성관계 할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찍 성관계, 10대 때 이미 성관계한 아이들은 훨씬 가난해지고 저항력이 되고 낙태를 경험하고 성병에 걸리면 미혼모가 되거나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때 성경험을 하면은 자살 생각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집니다. 즉 훨씬 성경험과 부정적인 정신건강 결과에 관련성이 있고 청소년의 성적 관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0대 때는 성적인 관심에 푹 빠지지 않고 그 아이에 맞는 비전을 주님안에서 발견하고 학습해야 될 거 학습하고 성령 충만하고 반대로 일찍 자고 그런 하여 결혼을 통해서 성인 지평을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때는 심지어 연애도 해롭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연애도 안 돼요. 연애 금지 교육을 제가 했어요. 어릴 적에. 난 너희들의 결혼을 완전히 응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길 바래. 너희들의 성공적이고 성경적인 연애를 위해 10대 때 연애를 반대한다. 연애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 가능한 나이가 아니고 결혼 가능한 대상이 아닌 10대 때는 연애 자체가 소모전이고 안 하는 게 좋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교육을 해놓으니까 연애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내 나이에 맞지 않는 행실이구나. 연애가 연인 만들 느끼는 10대 발달마음이 아니구나. 아, 그래도 연애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적어도 조심하겠죠.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사실 아이들이 이쁘고 잘생기고 요즘 애들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연애에 푹 빠지고 갈 때까지 가면서 노래 도배가 돼 있고 우리 때는 접하지 못했던 아주 그래픽하게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고 아이들 성교육하면은요 학교에서는요 그냥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공리주의에 다 빠져있어요. 인간이 합의하에 성관계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서 해보고 싶다가 핵심이에요.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이니까요. 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 사실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아이들한테 이래 저러해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돼서 성별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고 창세기부터 불순종하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학생 뭐 다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어기면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때리겠다고 하니까 장애인법원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동성애에 대해서 일단 기본 사건돼 있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악법이 많이 발휘됐네요. 이제 심각하네요, 엄마. 엄마의 단식투쟁을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단식투쟁하고 싶진 않아요. 요 정도라도 땡큐라고요. 단식투쟁하는 엄마가 부끄럽다. 미치겠다. 어디 가서 우리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베스킨이나 사오세요, 오는 길에. 그러면 나락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 애들을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전환을 옹호하고요. 왜 성을 여성 남성으로만 이혼하냐.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얘기하지.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제가 성별이 2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갖다 바르네. 예. 성별이 2개라고 말하는데 여가부 관계자들이 땀을 흘리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99%가 이러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3분도 안 해. 우리가 하는 말은 허구한 날. 그래서 오늘 시험 잘 봤냐고 그 얘기를 하다가 믿음의 역청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쨌든 캘리포니아 어저께요 캘리포니아 교육감 유수연 교육감이 우리 협회를 찾아왔어요.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저는 이미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진짜 교과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요. 이런 책들이 애들 교과서가 되고 있고 이거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깜빡하고 온 세상에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요. 이거 죄라고 동성애 인공교육 하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뭐 깜빡하고 이게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얘들처럼 창세기 개정 운동할 수가 있다니까. 예, 창세기 개정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개정해라. 동성결혼 가능하다고 개정해라. 그리고 성경 가능 출판사까지 소송하고 기독교인 자녀라도 이런 짓은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양육자들은 믿고 성경을 감당이라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빠져나오고 나니까 교회가 텅텅 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망한 것은 이단, 패스트, 화마, 전쟁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거에 다 견뎠는데 10대들이 차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니까 반세기 만에 교회가 텅텅 비더라. 제가 갔던 뉴저지 교회도 저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목사를 교회 아이들이 신고하고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 담임을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배운 애들의 몫이죠. 이 차세대들이요. 제 사진 붙여놓고 해보로 내리치는 퍼포먼스. 여러분들의 차세대가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보장하지 마세요. 역청을 발라야죠. 믿음의 역청을. 인생이 팍팍하네. 근데 적어도 이들의 무리 안에 내 자식은 없어야지. 나한테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반기독교적 단체들의 활동가 안에 기독교인들의 자녀가 많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인천의 한 교회가 제가 얘기했는데 TBS 교통방송이 동성애랑 예제랑 무관한데 한국교회가 거짓말한다고 자꾸 방송을 해서 소송해버렸거든요. TBS 교통방송.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개신교회 동성애 혐오 담론 이런 거짓 논문을 소송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학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참다가 소송했거든요. 왜 이거 다 제 사기로 해요. 엄마는 왜 이런 걸 자꾸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힘이 빠질 텐데 이 엄마가 그렇게 해서 세상이 그래도 이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고 좀 무섭네요. 엄마 화이팅! 이 정도만 해도 땡큐지. 말로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차로에 있거든요 항상. 크레이그는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흐르는 곳과 세상의 법이 흐르는 곳 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 서기를 원한다고. 근데 세상이 흐르는 곳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서 있어야 돼요. 퉁퉁 부딪히는 교차로에. 부딪히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견디기 힘든 긴장감을 가질 때가 많다고. 식기도만 해도 눈치가 보이는 식당에서 식기도를 하는데 눈치가 전혀 안 보이지가 않는. 근데 그 견디기 힘든 긴장감을 원래 가지고 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양육 대상이에요. 천국과 지옥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쉬운 대로 삼봉강론을 시작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소통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소통 시작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오늘부터 꼭 한국말로 하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한국말로 하세요. 부부지간에도. 땡큐 그러지 말고 이거 고마워요. 얼굴 갖다 줘서. 힘들었죠? 사표 12번 내고 싶었죠? 그래야 확장이 되잖아. 땡큐 이래버리면 이렇게 확장이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는 유창하게 한국말로 해. 박살을 내요. 근데 고마울 때는 땡큐.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또리 한번 좀 더 와봐봐. 네, 땡큐 하지 마시고 고마워. 그래야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또리와 또순물이 제일 맛있나요? 지옥에는 물이 없어서 해가 쭉쭉 갈라진다.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땡큐 해버리니까. 여러분, 야단칠 때는 박살을 냈는데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는 왜 영어로 하고 뭐 또 독일어로 해요. 또 단케슈 막 쌀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엄마 미안해, 뭐 영어 깜빡했고 불을 켜놓고 나와버렸네. 여러분들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말을 못한다면 그건 이유가 있어요. 못 듣고 커서 그렇거든요. 듣고야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애써 노력하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한국말로 하세요. 그리고 소통을 끌어내세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2가지가 나가겠습니다. 1번 10초 허깅 하세요. 10초 허깅. 10초 허깅의 힘은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원래 매운맛 숙제는 부부끼리 10초 허깅이에요. 원래 부부 중심이 오래 갑니다. 단단하고. 그러니까 아휴 부부한테 10초 허깅 아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거. 뭐 숨겨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성경이 빌립보서에 복종하라는 있어요. 복종. 안 땡겨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썩 땡기지 않아도.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잖아요. 부부간에 친밀함을, 성격 친밀함을 일부러 애써 공유하는 것은 가능적 욕구를 상쇄해야 합니다. 예, 직접 소설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2020년도 기독교 전체 베스트셀러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거기 음란물 끊는 교육법 딱 다 나와있어요. 음란물 끊는 교육법 특허 출원 2020년 5월에 냈는데 올해 9월 10일 특허가 나왔어요. 그 책 참조해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은 원래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음란물이 끊어지지 않다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고 해서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특허청에 들어보면은 음란물 출원 대처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앱이란 특허가 나오고 특허자가 김지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특허자한테 직접 듣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에 김지영에서 쳐가지고 어디 7권 정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3분간은 딱 짜가지고 아이고 시작은 부부끼리 일단 10초 확인부터 하세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때 등을 막 두드리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빙글빙글 안고 잡아 돌리기 있기 없기 그냥 10초 버텨봐요. 순교한다는 마음. 우리 원래 잘 흥행해요. 진짜 그게 좋은 거죠. 오늘 부부끼리 왔으면 좋았을걸 하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이러더라고. 아유 우리 남편 집에 오면 얼마나 개를 쓰다듬는지. 하여튼 개 쓰다듬는 거에 100분의 1만 날 쓰다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게르리스 같은 생물학자는 살아있는 배우자에 대한 순애보가 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로 음란물을 많이 꼽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음란물을 딱 끊어야 되고 아이들한테 그 교육 처음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저 숙제가 10초 흥행이에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진짜 10초만 한번 버텨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때 다 MRI 나와요. 안아줬더니 얘가 왜 엄마 안 걸렸어요? 왜 그래? 이러면은 뭔가 이상한 집이야. 기분이 안 된 거지. 그래서 10초 허깅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래서 애가 10초 허깅 하려고 할 때 물고물고 거절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상처 깊은 애들. 대화를 하셔야 돼.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요. 마지막 경고 2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담당 장 전도사님께 그거 10명에게 전달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학교 성교육이 이대로 가면은 애들 3개가 다 박살을 내기 때문에 이게 종교색이 전혀 없어요. 비기독교인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피드백이 일단 좋더라고요. 지금 빠르게 번지고 있긴 한데 더 빨리 번져서 행감 17일이 끝나기 전에 QR코드로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국민들의 의지다. 행감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일단 치유의원과 소연의원한테 제출을 했고 학교 성교육 이대로 되면 안 되는 위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다 제출을 좀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학교 보시라고 이대로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고 QR로 제출해서 딱 찍어 보시게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딱 들어갔더니 뷰가 아마 별로 안 봤어. 마음 같아서는 100만 뷰 찍고 싶은데 10만 뷰라도 찍게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이게 비기독교인들도 반응이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 2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 좀 쓰기는 그러고요. 1은 너무 이제 제출하기 너무 오래됐고 2를 이번에 한 7일밖에 안 됐어요.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도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 먼저 보냈어요. 링크로. 그래서 축제 2가지 10초 확인. 제 책은 안 사도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지 말고 그냥 쓰세요. 직접. 한 13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13년이 싫다 하는 분들은 한 번의 클릭으로 남의 20년 된 지식을 다 내 손에 넣어버리세요. 제 책은 성윤리 책이 아니에요. 성교육 책이에요. 입에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배워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0초 후기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다큐멘터리 공유하기. 천석 두고 허리 펴세요. 10명씩 전달하세요. 하루에. 행감 때 쫙 내놓을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저처럼 소송까지 해가며 아이들에게 바른 성가치관 주기 위해서 소송까지 하면서 싸우라고 하진 않을게요.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런 일을 해도 가족들이 이해해줄 정도로의 응집력을 갖추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족이 천국에서 재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